오늘은 참된 신앙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9세기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여러분은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왕자와 거지가 만났습니다. 이 왕자 이름은 에드워드라는 왕자이고 거지는 톰이라는 이 거지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 첫 번째 생일이 같았어요. 두 번째 얼굴이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장난으로 서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야, 너 그 옷 좀 줘봐, 내가 입어보게. 왕자가 거지 옷을 입습니다. 그래, 거지 보고 내 옷도 네 한번 입어봐.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신분이 막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인데요. 자, 이 왕자가 이제 거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뛰쳐나와서 거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거지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거지들인데 맞기도 하고, 또 구걸해가지고 거지가 먹는 밥도 먹고, 거지들과 잠을 자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 거지 옷을 입은 이 에드워드 왕자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잉글랜드의 왕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왕자의 채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구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때리고 그래도 나는 왕자예요. 나는 왕자.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이 자기의 어떤 그 왕자의 어떤 채통,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 살아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반면에 이 거지 톰은 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그 좋은 침실에서 잠을 자고 매일매일 하루 세 끼씩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에서 그 식사를 하고, 거기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자님 왕자님에서 시중을 들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는 거지인데 하는 거지 근성이 있다 보니까는 말하는 것도 거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거지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는 옷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사는 집이 달라졌다고 내가 변하겠습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고 내가 변하겠습니까? 왜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속으로서 살면서도 왕자의 채통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거지 톰은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지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자, 그러니 여러분, 에드워드 왕자는 자신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왕자라고 하는 그 특성, 그 정체성을 딱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지 옷을 입고 거지 밥을 먹고 거지 취급을 당해도 그는 왕자처럼 행동을 하더란 겁니다. 반면에 이 거지 톰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거지 근성, 나는 거지야 라고 있는 그 정체성이 그 마음의 중심에 꽉 붙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왕궁에 살아도 나는 거지야 하는 거지 근성이 발동해가지고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고 또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보니까요, 사람을 연구해 보면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정체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는 AD 64년경으로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왕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그래서 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서 그 지하에서 그들이 생활할 만큼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비방과 인격 모독,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그래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시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그들이 지금 얼마나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 박해는 불시험, 여러분 불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여러분 손가락에 조금만 불에 대어도 따끔따끔거려가지고, 오늘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손을 대신 분은 지금 따끔거려서 예배 집중 못합니다. 손가락 조금만 이 따끔거려도 불에 대어도 그 통증이 얼마나 큰데요. 불시험, 불이 내 인생 전체를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지금 시험이 심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서도 모든 형제들이 네로 왕제의 그 압제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박해밖에 없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지, 근심하게 하는지, 불에 그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큰 고난을 당하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도 목사님은 아무리 큰 고난 와도 이겨내야 되죠 할지 모르지만, 목사도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고난 앞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수목원교 아닙니까? 그 재적 성도가 70만 명쯤 된다고 하니까 그 어마어마하지요. 군포 인구가 30만도 안 되는데 군포 인구의 2배, 옆에 있는 그 안산이 한 70만 명 되나요? 한 도시 인구 전체가 그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땅에서 그 예배당이 건축될 때 중간에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 건축업자가 돈을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부도가 나고, 또 이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면서, 네가 목사야 하면서, 네가 인간이야 하면서 막 멱살 잡고 막 이렇게 막 폭행을 하고 이러니, 그 훌륭한 목사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지금 좌절되고 힘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지금 현재 여의도 수목 예배당 그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그냥
그 창문에 걸터앉아가지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했다며,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뛰어내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분이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요, 목사도 좌절하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네로 황제의 그 심한 박해를 당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들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앞에 타협을 하고 나 이제 불신자처럼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불신자, 교회면은 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박해 앞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박해와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그 신앙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그들이 지금 이런 박해 속에서 그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왜?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준 사람도 없고 나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달렸어요. 얘야, 교회에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거라. 늘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막 그래 달렸는데도 아들이 결코 안 간대요. 나 안 가, 나 싫어, 오늘 교회 안 가 하면서 내가 왜 오늘 교회 가야 되는지 이유를 대봐 했더니만은 엄마가 그랬대요. 얘야, 네가 그렇게 교회 가기 싫지만 오늘 교회 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저도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즐겁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 목사니까 의뢰 설교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도 한 번씩 진짜 가끔씩 피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만약에 좀 목사님이 계시기만 하면은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든데 오늘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하게 여기 서가지고 큰 내색하지 않고 설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신앙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담임 목사는 정체성이 나를 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일 때는요, 설교 순번이 다 오잖아요. 너무 힘들면은 목사님 오늘 저 설교 못하겠어요,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담임 목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 김영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늘 좀 설교 좀 해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저 담임 목사인데.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담임 목사 정체성이 저를 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빚은 쌓여져 가고 빚 독촉장은 날아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겠지 싶어서 이분이 그 높은 빌딩 옥상에 올라갔답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고 탁 뛰어내려고 하는데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사랑하는 딸이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아빠, 언제 집에 와? 아빠 사랑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두 아이의 아빠인데,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인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살을 멈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고,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이제 그냥 내가 교회 다녀서 못하나 싶을 때도 있고, 믿음이 힘들 때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로 황제의 심한 박해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물리적 박해는 아니지만 심리적 박해를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한 대 맞으면 그냥 그만일 텐데 맞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시험 못 쳐가지고 선생님이 엉덩이 때리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야 안 나요? 그냥 한 대 맞으면 되는 건데, 이 물리적인 것은 그래 하면 되는데 심리적으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마음은 우울하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고통이 우리를 밀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오늘 9절 보시면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근거해서 나온 말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해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선택하고 내가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제 너의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택하신 족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나는 끝까지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그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단어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를 믿는 성도들도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 믿는 그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정체성, 이 자부심을 놓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와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귀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보십시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왕이며 제사장인 분은 한 분밖에 없죠.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예수처럼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신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얽맬 수 없는 거예요.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부, 성령,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그 무엇 때문에 그 문제에 우리가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 앉아있다고 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배 아닙니다. 그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예배자의 권위를 주셨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조차도 누리지 못한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만 보지 마시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던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나라의 의미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막 그렇게 내 충동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지고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이 너무너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요,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하잖아요. 아이고, 뭐 꼭 주일 예배 뭐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그냥 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이고, 뭐 그냥 뭐 교회 꼭 뭐 가서 뭐 봉사해야 되나 뭐. 아이고, 뭐 꼭 성경 읽어야 되나 뭐. 아이고, 다 뭐 장로도 없고 목사도 없고 다 그냥 밖에 나게 다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던데 뭐. 내가 꼭 이렇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자꾸 힘드니까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심하면요, 자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 그럴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에 가면은 신자고 밖에 나가면 뭐라고요? 불신자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나 예수 안 믿는다.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불이익 당할 필요도 없고 밖에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비록 박해가 심하지만 그렇다고 그 박해 앞에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면 안 된다고, 거룩하고 순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약속한 게 있죠. 첫 번째 뭐냐면은 안전입니다. 안전. 내가 너희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 세 번째는 복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겠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떤 인생의 고난 한란보다 지켜주고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며 너희들에게 모든 필요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줬는데, 오늘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지위를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내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복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 개인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즉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업을 가졌냐에 달리는 것 아니잖아요. 비록 여러분 이 거지 톰이 왕궁에 있고 왕궁의 옷을 입고 왕궁의 음식을 먹었지만 여전히 거지 근성 속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끝까지 인도해 갈 것이라고, 너희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공급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박해와 인생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9절 하반절 보시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라는 단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 그리스도의 정체성,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기 급급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밖에 나가서 돈 벌어먹고 살게 급급하는 거예요. 뭐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하나님의 영광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입니까 지금? 애들 지금 돈 들어간 게 얼마고 지금 우리 집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빚 갚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 수신자들의 반응,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야 너희들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불러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에 속했던 백성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목회자들과 또 좀 이름이 알려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그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가지고 언론에 보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막 목사님들이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한때는 참 그렇게 믿음 좋은 정치인, 연예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또 이런 여러 가지 범법 행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할까?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 잘하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TV에 뉴스에 나오고 한때는 뭐 눈물 흘리면서 간증까지 하던 그런 분들이 왜 저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게 다 들통이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죄의 유혹이 엄습해 올 때 순간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순간이거든요. 그 망각이 순간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식당 갈 일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모멸감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 대접한다고 식당 데려가가지고요. 목사를 앞에 앉혀놓고 종업원들에게 막말하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불신자도 그렇게 행동 안 하는 거군요. 반찬이 어떻다, 뭐 밥이 어떻다, 무슨 왜 늦게 가져오느냐, 막. 그때 되면 제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저보고 목사 마주가 뭐 이렇게 사장님 하면 될 텐데 목사님 해놓고 나서 또 그런 거예요. 진짜 다시는 그분하고 밥 먹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잃어 망각한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하면 소유가 된 백성인데 그렇게 식당 가서 막말할 수 있겠어요? 옆에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의 유혹이 강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에드워드 왕자를 보십시오. 물론 이건 소설이지만은 그 소설이 또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거지 옷을 입고 거지 밥을 먹고 거지 취급을 당해도 나는 왕자란 정체성이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그 거지 세계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하면요, 여러분 우리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 유혹 앞에서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 처방전 보면서 이런 질문하죠.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죠.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대로 안 하면 당신 병 못 고칩니다. 그 처방전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 수신자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신앙을 버릴 만큼 힘이 든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그 처방전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누군지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이자 제사장이며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희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너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물리적 박해보다 더 심한 심리적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 맞으면 끝나면 좋을 텐데 심리적 그 박해 때문에 불면증, 우울증, 위장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고통, 물질고통, 질병고난, 물질고난, 자녀고난, 관계고난, 얽히고 설킨 이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는 게 힘들더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그 고난과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서 단 누구도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시세하게 살 존재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지금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그 고난 앞에서 오늘은 주일 예배도 드리기 싫고 오늘은 성경도 읽기 싫고 오늘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택하신 족속이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지, 나는 거룩한 나라이지,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